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요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연합된 사람은 의와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제까지 진술한 자신의 논리를 연합론을 통해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옛 창조에 속한 인류는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나서 새 창조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체인지업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과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 12절로 14절을 통해서 유전된 죄에 대해서, 그리고 5장 15절로 19절을 통해서 소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5장 20절로 21절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죄는 유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런 논리가 성경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성립됩니다. 여기 우리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참으로 막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인류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자자손손 유전되어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 사이에 사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이 그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죄의 결과인 사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게 되면은 잘못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도 정죄는 없었으나 죄가 있었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시대에도 인류 사이에 사망이 왕노릇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죽음이 있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왜 죽었습니까? 왜 인간이 죽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죄의 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인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죽는지의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로 죄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때서부터 사람들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소속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참 소속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옛 창조에 속한 인류의 대표는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인류의 첫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적용이죠. 그 다음에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전체적인 적용은 온 인류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첫사람, 첫 남자, 그 아담을 가리키는 의미일 수 있고, 바로 여기에서는 온 인류를 지칭하는 말과 같다 오는 것입니다. 옛 창조에 속한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었던 것 같이 새 창조에 속한 인류의 대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은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서로 대비시키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그 영향에 대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물려준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온 인류 사이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구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죽어서 다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믿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음의 영향을,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그 근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 그래서 흙에 속한다죠. 그래서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태어난 그 자연인은,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산화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그 하반절에서 바울은 아울러 말하기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되면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신 것처럼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아주 명백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로서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우리를 위해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한시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적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곧 하늘에 가는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아담을 닮도록 되어 있죠. 아담의 인간적 성품, 그 성정, 그런 것들을 똑같이 빼닮았을 것입니다. 아담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신층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화 과정의 맨 마지막 끝에는 믿는 사람들의 영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꽃같은 부활의 형상처럼 그런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요 차이입니다. 아담과 연합된, 소속된 사람, 그건 누구일까요? 그 원인은 자연 출생에 의해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그 결과는 죄와 사망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 출생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5장 14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형은 실체가 있습니다. 아담이 모형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그 실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연합론의 원리를 통해서 아담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두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부류로만 보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분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옛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 영적 출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아담에게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까? 결국 소속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2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내가 대답하여 15절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명백한 어조로 바로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분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사단에게 소속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불신의 차이는 우리의 소속을 갈라줍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고 근본적으로 그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육 간의 두 가지 생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20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로마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다루시는 경륜상 그 중간에 가입된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입시킨 거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은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죄가 다스릴 때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베풀어지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시죠. 예배당에 갑니다. 그러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잘 정돈이 되었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아주 잘 정돈된 쾌적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했으며 누군가가 수고했다고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저절로 베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기 전에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은혜는 죄가 넘친 자에게도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다스리게 될 때 결과는 의로움과 영생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은혜는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그리고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것이 입에 팔릴 말이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언약을 통해서 본 복음의 경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핵심을 이루는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으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5장 20절에 의하면 율법이 가입된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세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명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00년 후에 모세 언약이 가입됐습니다. 첨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다루시는,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에다가 모세 언약이 말하고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이 있는 채로 더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한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입니다. 그게 언젠가요? 우리 주님 때까지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까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구속을 완성하신 그때까지입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 의식과 제사 방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죽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이런 의식은 제사제도나 성막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세 언약은 한마디로 죄를 회개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이 두 가지 언약으로 대표되는 이 두 언약을 아주 간결하게 명료화시킨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표현되고 있는 그것을 이루신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잡히시던 날 그 초저녁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잔을 부어서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11절로 13절에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인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의 내용이 그대로 개인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충족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가입된 모세 언약, 한시적으로 있을 이 모세 언약, 언제까지? 십자가까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공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죄의 본질인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 결과로 마음의 고통과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불러옵니다. 나는 아담과 연합된 사람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열매는, 나의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열매를 맺히고 있나요? 정직하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의와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최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 영적인 열매대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간명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내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주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을 투자하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입니까?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주어진 현실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임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도, 알고 행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 다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앞으로 미래에 내가 꿇고 싶지 않을지라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꿇으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할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실까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좋은 것들을 영육간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시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